성경은 공부하면 할수록 또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할 부분이 더 많아지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성경도 함께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막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보이지 않던 어떤 부분이 영적으로 성장해감에 따라 보이게 되어 마치 성경도 함께 성장해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예전부터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진정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성경도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반응을 우리한테 맞춰서 착착 주시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착착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개요를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과 878절과 19,099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기록된 목적이 나오죠, 여기에.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책은 요한복음이겠죠. 31절.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에요. 또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표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죠. 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거구나, 이걸 주제로 나타내는 책이구나, 이런 거죠.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고 종이시며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주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주로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할 때 I am 이란 표현을 사용하시며 여러 번 설교를 하셨는데 이 표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알려주신 주님의 이름인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개혁성경으로 말하면 여호와가 이제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딱 주시면서 말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모세가 질문할 때 답을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I am that I am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 I am이 나는 곧 나다 이런 의미예요. 지적을 하면. 그렇죠?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시고 또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I am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죠? I am이 누구라고요? 구약의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I am, 나는 이라고 선포하신 자신의 표현하신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닥칠 모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저기 유다가 배반하고서 군인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잡으러 온 거예요. 5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셨는데, 한글로 보면 이게 안 나타나. 그죠? 내가 그니라. 이거 뭐, 내가 그야.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보면 I am, he 이렇게 되는데, he가 딱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원래 성경에는 원어에는 없는 거라는 거야. he가 없던 거야. 그럼 뭐야? I am이 나다. 내가 그다. 이렇게 표현을. 영어로는 어쩔 수 없이 he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I am he니까. 그죠? I am, 나는, 아니면 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그니라 이 표현이 I am he인데 he가 옆으로 누워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 게 he는 원래 그 원어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오면서 없지만 영어의 어법 표현상 he가 있어야지 맞다라고 해서 기울여 놓은 거예요. 확실하게 없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정직한 거죠.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서 이르되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신 여기도 I am he 이렇게 말하는 I am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말씀하시니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바닥에 쓰러지며 뒷걸음치는 거예요. 여호와래 하나님이래 뒷걸음치는 거예요. 이래서 그죠?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 I am he 라고 말하였으므로 I am이라고 말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그래서 I am 나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I am이란 이름은 영어로 I am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 7가지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그래서 I am the bread of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6장 35절 내가 I am 여기에 한글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영어로 보면 I am 이렇게 딱 돼 있고 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다 보면 I am이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 뒤에 하나님의 성품하고 어울린 걸 다 갖다 붙여도 예수님한테는 다 어울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를 다 붙여도 다 어울려 예수님한테. 그죠? 또 8장 12절과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서도 I am 이렇게 돼 있고 10장 7절에도 나는 양들의 문이니 할 때도 나는 이걸 I am 이렇게 표현했고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 목자가 아니야. 목자인데 선한 목자. 그냥 악한 목자, 못된 목자 많은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도 I am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거 다들. 그죠? 여기에도 I am 이렇게 표현했죠. 또 15장 1절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표현했죠. 포도나무가 구약 성경에 뭘로 나타난다고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포도나무요. 이렇게. 내 포도 농장에 있는 나무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구약에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무 중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무를 열매를 열게 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그거다. 그런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I am 이 명칭을 4장 26절, 8장 28절, 58절, 또 13장 19절, 18장 5절에서 8절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구약의 여호와 진짜잖아요. 근데 대적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진짜인데 그걸 막 내가 만약에 제가 옛날에 예수님으로 이제 하나님이었다면 기적을 막 보여줘. 야, 내가 진짜잖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안 하셨어요. 그냥 그런 거 하고 너네가 인정 안 하는 거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날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날을 보고 기뻐했대. 나의 날을 보고.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가 50살쯤 되었나 봐요. 실제로 나이는 30살인데. 그죠? 30 뭐 초반인데. 그러니까 30 초반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그냥 뭐 어쨌거나 외모가 지금 우리가 보는 30대 외모가 30대시죠? 20대 같은 30대신데 이런 외모가 아니야. 60대 같은 50대 저 같은 외모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외모는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는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50대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야, 너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도 참 그냥 진실로 이래도 진짜 진실로인데 두 번이나 언급해서 얘기하신 거 보면 진짜 진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여기도 I am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내가 있다잖아요. 그죠? I am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59절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왜 던져? 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돌을 던져도 저 우상이야. 그 돌 던져야 되겠죠.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자신이 스스로 탁 가렸어 사람들 앞에. 그리고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성전을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사 그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현대 문법으로 보면 지금 영어의 문법으로 보면 58절은 문맥적으로 발음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의 과거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었느니라 I was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있었어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느니라 I am 나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자야 이런 걸 표현하신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요 신성모독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에 성령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8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열거됨으로 인해서 모두 예수님의 신성이 입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3기적은 죄인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적이 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앞에 3개가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4장 64절부터 54절에는 주님은 귀인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세 번째, 5장 1절부터 9절은 주님은 병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은 앞에 3기적과 뒤에 3기적을 이어주는 변환점으로 사용됩니다. 네 번째 기적이 뭐냐면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하실 때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빵을 나눠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나눠주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인간을 통해 빵을 전달하시게 하시면서 무리를 먹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 누구를 통해? 우리의 발과 손과 입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다고 하죠. 통해 생명의 빵을 먹이시며 영적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3기적은 사람이 구원받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6장 15절부터 21절에는 주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평안을 가져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7절은 주님은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빛을 가져옴을 영적인 말씀의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빛을 가져옴을 보여줍니다. 11장 38절부터 45절에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생명을 가져오고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8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물고기를 금을 가득 잡게 한 기적인데, 그죠?
158마리인가요? 158 맞나요? 158마리 같은데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제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이거. 제자들만 본 거예요. 제자들만 자신들을 드러내 주시는 목적으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문자 W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예수님의 이름 중에 말씀이 있는 거죠. 또 독생자, 그리고 어린 양. 어린 양이 그냥 소문자 램이 아니고 대문자 램,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이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을 창조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번 이상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로라는 표현이 25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이 쓰러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출생, 어린 시절, 시험, 변형, 제자들을 부르심, 비유, 승천 등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게 필요 없죠. 이러한 것들을 생략된 이유는 모두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동산에서의 신음도 없고 아버지께 간절히 간청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원해서 스스로 내놓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신 거죠. 또 요한복음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0절에 했던 그 울부짖음이 없고 자신의 주관하에 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어떻게 내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숫자 7은 흔히 완벽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입증되기도 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7명의 제자들,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을 증언합니다. 첫째 증언했던 사람이 침례인 요한, 두 번째 1장 49절에 나오는 나다니엘, 세 번째 6장 69절에 나오는 베드로, 11장 27절에 나오는 마르다, 20장 28절에 나오는 도마, 20장 31절에 나오는 요한, 그리고 10장 3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님을 신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든 장에서 각 장마다 계속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49절에 나다니엘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2장 11절에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심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졌고 3장 16절에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4장 26절에 주님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고 5장 25절에 주님께서 자신이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부르실 것이라고 하고 계셨고 6장 33절에 주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7장 37절부터 39절에 주님께서 자신이 성령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건 뭐야? 자신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셨고 8장에 주님께서 I am 이라는 명칭을 자신에게 사용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9장 37절부터 38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를 받으시는 경배는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만 받는데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10장 30절에 주님께서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선언하고 계시고 11장 27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받으셨고 12장 32절에 자신이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3절에 주님께서 자신을 선생과 주라고 말씀하셨고 14장 9절에 주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가 육체로 나타나신 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또 15장 5절에 주님께서 자신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심으로 자신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16장 7절에 주님께서 자신이 성령님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17장 5절에 주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고 말씀하셨고 18장 37절에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이 세상의 왕으로 왔다고 말씀하셨고 19장 30절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을 완성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구속을 완성하셨죠. 20장 28절에 도마가 주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했고 21장 22절에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께서만 명령하실 수 있다. 그래서 주가 나다. 예수님 자신이 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죠? 1장 4절에는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3장 16절에 주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4장 14절에는 주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6장 35절에는 주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것도 소유하고 계신 것도 주님, 우리가 얻을 때도 주님으로부터 얻은 거고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7장 38절에 주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10장 10절에 주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11장 24절 25절에 주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놀라운 선물을 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4장 10절에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양들에게 선한 목조로서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다 선물입니다. 이거. 13장 45절에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주셨다. 본보기. 선물로 내가 하는 거를 보고 따라해. 이렇게 본보기로 주셨고 14장 16절에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14장 27절에 자신을 아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17장 18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17장 14절에 최상의 선물인 주님 자신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특별한 거죠. 3장 3절에서 5절에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본성에 속한 사람이 뭐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7장 36절, 37절에는 잃어버린 자는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잃어버린 자. 특히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8장 21절, 22절도 같은 말씀이고 또 8장 43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음 이렇게 되는데 그 앞절에 보면 깨달을 수 없음 이렇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를 듣는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10장 35절에는 성경은 깨뜨리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14장 17절에는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15장 4절에는 믿는 사람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다는 거죠. 16장 12절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신다고 선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처해지는 고난, 여러분의 처해지는 역경, 어려움,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다, I have 라고 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기서 내가라고 표현한 게 예수님인데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다 이거를 표현해 이 내가라는 표현에 여러분 각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17장 4절에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해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이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또 17장 4절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래 이 네 개는 예수님인데 이걸 각자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끝마쳤습니까? 또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까? 그냥 꿀떡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주셨어요. 다른 말씀하게요. 17장 1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예수님은 충분히 지키실 수 있는 거죠. 분이고 지키셨고, 그죠? 내가 지켰고, 이 지키다가 킵이에요. 킵. 골키퍼 같은 킵이에요. 킵.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니 위험에 처하지 못하게 어떤 그런 거는 지키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내게 주신 자녀들을 내가 지켰고, 마귀로부터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이런 거겠죠. 또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네.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고 있나요? 가족들에게 주고, 이웃에게 주고, 그렇고 있나요? 나도 그들을, 17장 18절에,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잘 가리켜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이기고 살라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끼고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고, 이거 아니야. 그죠? 성경을 충분히 배우고 믿음으로 나가서 이길 만큼 튼튼히 먹었으면, 영적 양식을 먹었으면 나가야 돼. 나가서 어떻게?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돼. 증거해야 돼. 그죠? 또 17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거 딱 바꿔서 내가 최고야. 이게 아니야. 그 드러난 영광이, 이건 영광을 보통 그리스도와 관련되는데, 하나님을, 영광이 뭐야? 나타내는, 높이 드러내는 그런 일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줬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영광을 드러냈어. 이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야. 아버지를 높여야 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찬양해 이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네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 우리에게 주셨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네요. 7장 25절에 나는 하나님을 알았사옵고, 우리가 안다는 표현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면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담이 이브를 알매 했잖아요. 안다는 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교제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버지를 알았었고,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막 나오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일이 나오고. 우리는 그러고 있네요. 마지막 9번째,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냈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게 있어요? 권능자, 전능자, 무소부지하신 분,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어. 뭘로? 말만? 아니, 행실로. 예수님은 기적을, 특별한 경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 기적을 보이셨으니까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이러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못했죠. 이런 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걸 하셨는데, 나는 진짜 내가 주님으로 모셨는데, 내 안에서 그 주님이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계시겠구나. 진짜 내가 그런 일에 동참할 마음이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죠.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보면 글자예요. 글자로만 보면 이야기예요. 그냥 동화책 읽는 거나 별반 차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서 주는 그런 영적 유익을 자꾸 깊이 알아가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저도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주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가 매너입니다. 매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똑같은 거죠.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교단교회 다녔을 때 각자 다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번 모일 때마다 이거 빠지지 않죠. 그죠? 근데 올바른 성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게. 이렇게 꼭 따라하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은 그런 의미로 주신 건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진정한 주님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높이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죠? 15절.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예수님께서 1절부터 15절까지 쫙 하신 기도가 여기 있구나. 이게 주님의 기도구나.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진짜로 이거여야 되는구나, 이거죠. 이거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나 따로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지만 첫째는 우리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데 형식적으로 높이면 위선자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같이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받기 위해.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보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적과 동기는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다른 세 복음서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7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침례인 요한의 복음 선포.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데도 이 사건들은 똑같이 합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하신 거죠. 또 두 번째, 물 위를 걸으신. 물 위를 탁탁탁 걸어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또 5,000명을 먹이신. 또 베다니에서 기름을 부은 이야기.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은 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또 마지막 만찬. 그리고 6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지만 이게 요한복음에는 이게 못 박히는 이 장면의 모습은 조금 다른 성경하고 마테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자세하게 묘사할 때는 조금 다르죠. 또 부활. 이 부활도 다른 책과는 세 복음서의 내용과는 살짝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부활을 나타내신 거죠. 오늘날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영감. 그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록에 영감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죠. 심지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나 될까? 다 목사님들도 웬만한 기존교회 목사님들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로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말하고 가르치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성경보다 우위에 둬요. 성경은 A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A-로 설교하거나 B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한 성경의 영감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 기록의 보존에 대한 약속 10편, 12편, 6, 7절
또 믿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번역자분들과 설교자는 아주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되고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A라고 말씀하시면 A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A로 설교하면 됩니다. A를 A 플러스나 B의 의미로 번역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영어로 된 성경이 함께 있는 성경책을 보시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우리 시온자매 정도면 지금 이거 영어 성경으로 조금 보게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사전 찾으면 돼요. 그 단어. 그죠?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단어는. 하지만 영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 은솔이도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영어 성경으로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된 성경으로 우리 한글을 번역하면 볼 수 있어요. 그건 저도 그 정도 성력에 조금 낮기 때문에 제가 보는 정도니까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 영어 성경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가급적 영어 성경과 함께 말씀을 읽으시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우주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갈 곳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지치겠죠. 10년, 20년, 30년 계속 신앙생활하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지쳐있다는 걸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나이가 더 들고 또 더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걸 70, 80을 아직 살아본 게 아니니까 저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지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쳤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갈 곳은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방황하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데 옆에 회장님이 와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딱 회장님의 따라주는 이 술을 안 마시면 잘릴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안 받듣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 우리가 갈 곳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허한 마음이 들 때 어디로 와야 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또 죄를 용서받고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 어디를 가도 참된 용서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